오늘 말씀은 창세기 5장 1절에서 32절입니다. 본문 중에서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만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5장 1절에서 5절, 페이지는 6쪽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인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5장의 말씀은 구조적으로 창세기 1장부터 4장의 내용을 정리하고 앞으로 6장에 이어질 새로운 노아의 이야기를 열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 5장 1, 2절은 창세기 1, 2장을 요약하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말씀을 다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모양을 닮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는 유일무이 오직 사람뿐입니다. 사람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위로가 되어주고 또 친구가 되어주는 강아지나 고양이, 식물, 인형 등이 있지만 그것은 사람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존재이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역할을 나누셨고 그에 알맞은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것만으로도 피조물 가운데 으뜸인데 복을 주시고 사람이라 일컬으셨습니다.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애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인형이나 장난감을 사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이름을 지어주는 일입니다. 저희 집에는 화초에도 이름이 있고 또 저희가 타고 다니는 차에도 이름이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은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이름을 짓는 행위는 나의 것, 나의 소유임을 주장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담도 에덴 동산에서 한 일이 피조물에게 이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자마자 한 일도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며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매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할 수 있다고, 내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모세가 죽기 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부르는 노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아멘.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모세 없이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꼭 기억하면서 살길 바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어느 순간에나 언제든지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에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의 처음부터 그리고 5장의 1절 그리고 또 다른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 사실을 반복하여 밝히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근원적인 사랑이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에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부모가 되면 자녀에게 가장 먼저 어떤 말을 해주시나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뱃속의 아이에게 손을 대고 부모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사랑한다. 내가 너를 정말 많이 사랑해.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용서하시고 다시 살리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대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하시기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들이며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5장 1절 2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에 어떻게 응답했을까요? 창세기 3장 4장이 그 말씀을 보여주었습니다. 죄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죄의 길은 따르기 너무 쉽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고 내 감정이 일어나는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처참한 광경입니다. 한 집안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는 죄를 짓고 서로 남 탓을 하고 쫓겨났습니다. 같은 배에서 난 아들이 형제를 죽였습니다. 이보다 슬픈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지요. 결국 인간은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한 결과로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3절부터 32절까지 아담부터 노아까지 이어지는 족보의 내용에서 우리는 죽었더라라는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러나 이 5장에서 죽었더라라는 단어보다 더 주목해서 보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3절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라는 대목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의 형상과 같다. 다른 하나는 아들을 낳다입니다. 이 대목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닮은 똑 닮은 아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아들도 누굴 닮았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2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복은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한 죄로도 없어질 수 없는 큰 복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죄로도 가려질 수 없는 아주 큰 복입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인 긍휼히 여기심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류가 죽음, 노동, 상고의 벌을 받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 벌인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수고의 땀을 흘려야 하는 것, 출산의 고통이 있어야만 하는 것, 죽음의 슬픔을 경험하는 것, 이러한 벌들이 표면적으로는 인간이 경험하는 고생, 추위, 통증, 슬픔, 외로움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편하지도 않고 불편하고 괴로운 것이니 분명 벌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고의 땀을 흘려서 얻는 열매를 보십시오. 햇살에 비치는 반짝반짝한 빛나는 보기에도 좋고 맛도 좋은 열매를 보시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 소산의 열매를 먹은 것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산고의 고통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내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끝에 어린 생명을 만나는 순간의 기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꼬물꼬물 그 작은 생명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그 기쁨은 출산의 고통을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행복을 경험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죽음은 무섭습니다. 죽음이 두려운 것은 그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있음을 말씀하여 주셨고 보여주셨습니다. 그 천국을 경험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벌을 내리신 걸까요?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하면 벌을 주어야 하겠지요. 그러나 부모가 주는 벌은 완전한 벌임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마음을 제발 알기는 바라는 마음에서 주는 벌이라고 포장된 또 다른 복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떠나 살아야 하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 가죽 옷을 입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끝까지 불쌍히 여기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끝까지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담은 130세에 셋을 낳고 800년을 지내며 930세를 살았습니다. 족보에 나오는 인물들을 하나하나 읽어보면 모두 평균 900세를 살았습니다. 900세, 이 정도면 영원히 살았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법한교회에 104세 되신 권사님이 살아내신 시간도 놀라운데 900년은 또 얼마나 오랜 시간인지 감히 상상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벌하시려고 죽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신지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늘 나의 생명뿐 아니라 내 곁에 있는 가족, 내 이웃, 내가 알지도 못하는 전 세계의 모든 생명들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함이 깊으시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왜 홍수로 인간을 멸할 수밖에 없으셨는지, 얼마나 죄악 가운데 세상이 타락했는지, 그 크신 사랑을 가진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볼 수도 없고 견딜 수도 없을 만큼 세상이 얼마나 더러워졌는지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보도록 창세기 5장의 말씀이 6장 앞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 지으심이 심히 놀랍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형체와 형질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길로 만드셨으니 어느 것도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니 저희도 하나님 앞에 가장 순전한 모양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옵소서. 주의 생각을 다 셀 수 없고 주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길이 되어주시니 오늘 하루의 삶을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혹 나를 대적하는 자와 사건들로 내 마음이 흔들리고 넘어지더라도 주님의 긍휼하신 손을 뻗어주셔서 그 손을 잡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정직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